이사야 41장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제 열국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그리고 이스라엘 향해서 이제 특별히 은혜를 베푸시는 이제 그러한 41장의 내용입니다.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왜 힘을 새롭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변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이 힘을 갖고 한번 해보자, 그것이죠.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가자. 변론해보자. 그러고서 내가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열방을 굴복시키겠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으며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누가 그렇게 한 왕을 불러서 열국을 이렇게 다 쓰러뜨리느냐, 그것이죠. 그것은 나중에 보면 결국 이제 이것은 바사왕 고레스로 나중에 바벨론을 이제 정복하는 거예요. BC 539년에. 그래서 그가 한 일은 열방을 다 굴복시켰고, 또 그들을 치되 지푸라기 같이 그렇게 만들었으며 3절에 그가 새로운 땅을 방해 없이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행했느냐 이거죠.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누가 이루었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마음껏 일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건 언제나 불변입니다. 일 시킬 때 보면 능력을 주세요.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에 보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바로 전에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항상 우리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일을 할 때 보면 그에 걸맞는 능력을 우리 하나님 주셔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땐 고레스인데요. 나중에 이제 44장에도 나와요. 이에 대한 열방에 대한, 하나님이 지금 사람을 써서 열방을 지금 다 복종시키는데 이들은 5절에 두렵고 떨리며 함께 모이고 각기 이웃을 도우며 담대하라고 6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7절에 우상을 만들고 있어요. 우상을 더 열심히 우상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목공은 금장색을 경외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경외하며. 이 매질꾼이라고 해서 못을 박는 사람,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땜질이 잘 된다니, 야 이거 잘 되는구나. 그래서 못을 잘 박아서 우상을 흔들리지 않게, 결국 뭐라고 있습니까? 이들이 힘들 때, 열방이 힘들 때 이들은 우상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어려움이 닥치면 이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대신 우상에게 나간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보면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이 보면은 점치러 다니고 막 구슬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어리석게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런 존재입니다. 절대적으로 지혜롭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더 나아가기 전에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열국을 다스리고 사람을 세우시고 또 열국을 폐하시기도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세상 모든 일의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동의하지 말고 실제 그렇게 믿고 행하는 자가 될 때 아주 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그리고 그런 자들은 행복한 겁니다. 세상에 걱정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걸 믿고 움직이니까. 근심 없죠.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앞날 문제에 전혀 걱정 없죠. 대안 없어도 걱정도 없어요. 그러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북한의 핵 문제가 있겠지만 괜찮아요. 환율이 어떻게 되고 집안, 직장, 앞날
또 병, 불치병 걸리면 어떡하나? 또 자녀의 이런 거 신경 쓸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 성경에는 너희 구할 것을 그냥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것을 최종 결정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다. 예. 그래서 우리 감사함으로 나의 구할 것만 아뢰면 돼요. 될지 안 될지 몰라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될지 안 될지, 또 그렇게 꼭 시험에 붙어야 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내가 할 일이 있다. 너희가 할 일. 그냥 너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야. 이런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 길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염려할 동안에 우리는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이 40일 기도 중에 지금 현재 내 안에 조금이라도 무슨 염려 같은 게 있나요? 근심? 이거 안 되면 어떡하나?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00% 신뢰하지 않는 거. 조금은 신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죠. 어째서 내가 왜 100% 하나님을 신뢰 못합니까? 세상은 이렇게 심판하시지만 8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은 도와주신다. 20절까지 쭉 보면 이스라엘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은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노라. 예, 하는 짓을 봐서 벌써 버렸어야죠. 아니, 벌을 줘야죠. 그러나 버리지 아니하였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을 많이 봤죠, 여러분들. 이거 사람들이 이건 이구저런 많이들 막 좋아하더라고요. 이거는 이렇게 믿어야지. 근데요, 이 결국 뭐예요? 이렇게 막 5번이나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걱정 제발 좀 하지 말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걸 외우면서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고 사랑하신다는 거, 이게 지금 부모와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근본적인 아버지의 사랑과 돌봄이에요. 지금 이 대상인 이스라엘이 형편없었거든요. 말 진짜 안 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10절 같은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항상 생각하세요. 지금 자기가, 물론 이건 좋은 얘기는 아닌데, 자기가 지금 막 형편없이 지낸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거는 그건 여러분 의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한테 그저 깨닫게 해줄, 그건 말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가정을 주신 거예요. 부모와 자식. 부모가 자식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애 못생겼어. 그래서 그걸 뭐 미워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애가 말을 안 듣고 청소년 시절에 막 사춘기 때 말 안 듣고 속상해도 근본적으로 얘가 언제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좋아하고. 우리 하나님 원래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10절에 이 말은 뭐 외울 것도 없고 그냥 다시 한번 생각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구나. 나를 하나님 미워할 리가 없단 말이죠. 자기는 혹시 자기를 미워해요? 자기에 대해서 혐오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왜 이 모양이냐? 자기를 막 이렇게 억누르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한 번도 사랑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항상 자기의 그 뭐 학벌도 없고 외모도 없고 뭐 말도 잘 못하고 능력도 없고, 그러한 자기를 아주 부끄럽게 생각해.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날 사랑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회를 통하여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자식이라는 사실을 한 번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을, 어떠한 경우든지 자식은 사랑해요. 자식을 사랑해요.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안에 따라서가 아니고, 또 그 어떠한 상황적으로는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저는 이제 우리 부모님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그립고 이제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제 뭐 천국 가서 이제 만나 뵐 테니까. 근데 그 부모님 생각하면 결국은 한마디로 욕하면 저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제가 잘 많이 깨달지 못했지만은
부모는 언제든지 제 말을 들어줄 준비가 돼 있고 제가 잘 되는 걸 절대 시기와 질투하지 않고 잘 되기를 참 원해요. 내가 못해서 문제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9절에서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생각, 나는 자녀구나. 나는 이 땅에서 가난한 자녀구나. 나는 이 땅에서 학벌이 없는, 또는 나는 외모가 없는, 능력이 없는, 그런데 하나님은 굉장히 나를 사랑한단 말이죠. 심지어는 나도 나를 사랑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자식이니까 내가 바로 그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 근데 이걸 처음 듣지는 않죠, 여러분. 수없이 들어도 이상 우리는 영적 건망증이 있어서 그걸 까먹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자기는 참 외롭고 쓸쓸하며 버림받은 것 같고 내세울 것이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자신 없어 하고. 정말 이 한 가지 사실만 안다면 우리 참 삶이 바뀔 텐데, 이걸 한 번만이라도 정말 인정한다면 나는 자식이다. 하나님 나 갖다 가만 놔둘 리가 없어요. 근데 왜 이러한 여건? 그걸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또 깊고 깊은 섭리가 있단 말이죠. 나를 빚어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지만 원수들은 11절부터 13절 보니까 망하는 거예요. 네게 노하던 자, 하나님의 아들 딸을 건드렸으니까 그는 수치를 당하며 욕을 당할 것이며, 너와 다투던 자, 너를 그렇게 못살게 하던 다투는 자,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또 너와 싸우던 자들은 네가 다시 만나거나 찾지도 못할 것이며, 너를 치던 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험한 것 같이 된다. 왜요? 13절에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붙들어 주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길 수 있는 것이고,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전에는 그 옛날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이런 말을 썼어요. 저도 어릴 때 자랄 때 지렁이 같은, 이게 참, 그 아주 비약하다 그거예요. 이걸 상기시키는 너의 그 모습을, 너는 미약하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시라. 이거 내 편에 알고 보니까 온 이주를 다스리는 그 거룩한 분이 내 편이시란 말이죠. 마치 그것은 이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되어서 산을 부시고 그들을 까부는 즉 그들이 날아갈 것이다. 16절에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즐거워하고 또 자랑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원수를 다 무찌르기 때문에 17절부터 20절까지 이스라엘은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모습을,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 혀를 마를 때, 참 그들이 이런 필요할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산과 골짜기 광야 마른 땅을 강과 샘과 샘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광야에 나무가 심고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백향목과 시띠나무가, 시띠면 그 아카시아, 시띠면 아카시아 나무예요. 화석류와 들감남 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까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하리며 깨달으리라. 그 방금 전에 원수를 다 무찌른다고 그랬는데, 원수를 무찌르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제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나그네 길을 갈 때 세상에서 주는 거에서 자꾸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타는 불못에서 구원받은 거, 원수를 다 물리치고 우리가 마귀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평안과 행복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했으면 거기서 빠져나온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려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할 때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앞으로가 아니에요. 난 지금 너무나 상황이 안 좋으니까 앞으로 뭐가 풀리면, 그게 아니라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차차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평안을 또 행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지금 현재 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는 평안과 이 행복은 고난을 뛰어넘는가 압도하는 거예요. 고난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 또 힘들다, 고난 비켜지면 또 즐겁고, 그게 아니라 어떠한 고난이 와도 우리의 평강이나 행복을 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맞는 거예요. 예. 만약에 이게 주는 평강과 행복이 세상에서 주는 고난에 막 눌릴 정도라면 그렇게 명령하시면 안 되죠. 가능하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풀리는 거 없고, 돈 없고, 막혀도, 시험에 떨어져도, 원하는 거 얻지 못해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함,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나는 이렇게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고 기쁘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음에 환경이 다 풀리고 좋아도 그는 결코 이 평안과 행복은 못 누리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이건 환경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서 얻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은, 아무튼 중요한 거는 지금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볼 땐 지질이 일도 안 풀린다, 저 사람 참 비참하겠구나, 그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나는 전혀 뭐라 그래요? never. 이럴 때 영어를 써야죠. 전혀 남들이 볼 때는 와, 참 불쌍하고 안 됐다. 야, 나는 너무 행복해요. 내가 불쌍하고 안 될 때는 주를 만나기 전에, 그때 아무리 잘 나가 봤자 그때는 내가 진짜 불쌍한 자였지만 지금은 당연히 누려야 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가 늘 벌써 이거 정확히 수도 셀 수 없지만은, 교회를 10년 다니고 15년 다니고 20년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니면 이 목적을 이루어야 되죠. 영어학원 영어학원 나 10년 다녔어. 어디서 그래? 나 까불어 10년 다녔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어학원 1년을 다녀도 영어 회화를 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5년 다녀도 이 행복을 못 누리는 사람이 되니까요. 10년 다녔는데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서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괜히 다닌 교회,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괜히 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지금 20년째 영어학원 다니고 있다니까요. 나 아직 외국 사람 만나면 이상하게 대화가 안 돼. 전혀 못 알아듣고 말도 못하고. 무슨 그 학원 왜 다녔어요? 교회를 다녔다면은, 주를 자가 믿는다면은 이런 평안이 딱 지금쯤 딱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와, 참 안 됐다, 안 되긴 뭐가 안 되냐, 마음속에 자 좋다, 이렇게 항상 좋고 평안하고 행복해야죠. 되는 건 하나도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뭐 시간도 없는데 계속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좀 이제는 목사님이 벌써 이렇게 딱 한마디만 한 문장 딱 그냥 이제는 벌써 넘어갑시다라는 그런 표정들이 다 있으면 좋겠어요. 막 새로운 걸 깨닫는 듯한 은혜. 그럼 나 자꾸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당연한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분이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축복해 주시는데, 이 땅에서 어떤 게 그걸 하나님 주신 걸 이길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다면 더 열심히 기도 2배로 늘리세요, 여러분. 만약에 나 이거 지금 행복을 못 느끼고 현재 나 별로 평안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다, 그럼 지금 쓰고 있는 방법이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을 2배로 늘리고 성경 읽기를 더 하고 PBS를 더 열심히 하고, 이렇게 좀 뭔가 해나가야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보잘것 없어도 대적을 우리는 물리치며 승리하며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싸워야 할 대적, 장애물은 끊임없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 11절 12절에도 그런 원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뭐 우리가 예상한 바고 작은 문제예요. 진짜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끝까지 간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전쟁은 우리가 천성문에 이를 때 끝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한때 기도 특공되었다. 근데 어느새 또 벌써 제대해가지고 그냥 뭐 아주 일상적인 기도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사탄이 우리를 지금 공격하고 있고 내일도 공격할 거예요. 오늘도 공격했지만 모레도 또 공격하고 3개월 뒤에도 공격하며 15년 뒤에도 공격합니다. 계속 살아있는 동안 원래 천성문에 딱 이르러야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긴장하며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긴밀하게 우리가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운데서 그러한 우상과 변론하시죠. 우상이 신이라면 한번 증거를 대봐라. 21절에 소송하라.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장차 당할 일을 한번 얘기해봐라. 22절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여기서 이전 일이라는 것은 그 장차보다 약간 앞부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다 미래 일이죠.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다 같은 말이죠. 그래야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겠다. 너희들이 만약 진짜 신이라면 뭘 너희가 미래 그걸 알고나 있느냐 이거죠. 또 23절에 한번 복을 내리든지 한번 아니면 재난을 한번 내리든지 해봐라 이거예요. 그런데 실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고 허망하고 너희를 택한 자는 가장한 것이다. 내가 한 일을 한번 봐라. 내가 할 일을. 그래서 내가 북방에서 사람을 일으키겠다. 이거 고레스죠. 북방에서 오게. 바벨론 북왕국을 그가 정복했거든요. 그래서 이 고레스가 그리고 어쩌면 이것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북방에서 쳐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해 돋는 곳에서 지금은 이 바사 제국이 해 돋는 곳 동방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가 다 이렇게 고관들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런 일을 알거나 말하거나 옳다고 했겠느냐. 너희 우상에겐 들은 자도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27절 소식 전할 자를 준다. 즉 포로 귀한 소식이죠. 아무도 생각 못했는데 결국 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아무도 모르고 물어도 대답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의 행사는 공허하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하고 그들은 허무하고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라. 인생이 어리석어서 누가 다스리는지 그걸 잘 몰라. 하나님이 하셔서 역사를 주관해서 고레스를 다 부르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니들이 우상 숭배 이제 하면 안 되고 참한 신을 섬겨라 이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좀 제대로 지식과 믿음을 갖고 있어요. 참 신이에요. 지금 아직도 지금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지금 부처 우상을 섬기고 있는 현실. 때로는 500만 명 넘는 사람이 마리아를 섬기고 있고 아예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지금 4천만 명입니다. 근데 우리는 온 우주의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죠? 왜 내가 뭔데 하나님은 날 갖다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그냥 말할 수 없는 귀한 은혜 받았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귀한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여기서 왜 우리를 이렇게 내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 받아주셨습니까? 자꾸 생각해봐야 그건 그냥 은혜. 우리 머리로서는 알 수가 없는 크신 은혜일 뿐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걸 그냥 덮자는 거예요. 그래 우리 신분이 이렇게 된 걸 뭐 어떻게 했지? 물론 이제 그걸 통해서 생을 마칠 때까지 감사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그럼 나는 이렇게 됐을 참된 지식을 갖고 있잖아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고 천지를 지신 분 하나님이시고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사야가 했던 것처럼 이 민족을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들이 단지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자기 경건생활 잘하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행복을 누리고 여기로만 멈추는 거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 4천만 명이 하루에 1500명이 지옥을 가는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 분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80% 이상이 어두움에 깔려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고 일본만 해도 95%, 태국 96% 막 다 불교 막 그때 섬기고 있어. 중국은 90에서 95%. 이 어둠에 빠진 자를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자 이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오늘 41장을 볼 때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 모든 걸 통치하는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여러분들이 그 정도면 이사야 됩니다. 이사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을 할 때 우리 마음가짐은 이런 우매한 인생을 상대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 우리 목회하다가 시간이 좀 빨리 있고 목회 그만둔 목사 제 영국 있을 때 만났다고 그랬죠. 성도들한테 답답해갖고 속상해서. 예. 근데 하나님은 그래봐야 목회해봐야 50년 하는 거잖아요. 50년 속상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역사가 인류가 시작된 지금까지 계속 우리 끝나잖아요. 우리가 속 좀 다 새기고 난 다음에 또 우리 다음 세대가 또 속 새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떠나지 않고, 예? 이들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 하나님이 되고. 이들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호세아를 보면서 여러분 그걸 못 느낍니까? 우상숭배에 잔뜩 찌들어 있는 그들을 향하여, 그들을 향해서 같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호세아를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본문이나 이번 본문이나 그 다음 본문이나 이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잘못한 한마디만 딱 끝입니까? 만약 아들이 잘못되고 딸이 잘못되고 그럴 때 너 그러지 마, 그럼 끝이에요? 야 너는 또 그 다음날도 좀 만나서 또 한마디 해야 되고, 이게 해결될 때까지. 저는 그 호세아를 보면 하나님이 참으셔서 14장이지 원래 한 40장 해야 되죠. 길 수밖에 없어요. 원래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 내가 어린 자 돌보고 조금 한 2, 3년 돌보다 힘들면 아유 오래 쉽니다. 예. 이제 조장 못하겠어요. 집사 그만하겠습니다.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또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오죽하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 너무 답답해하지 말자는 거야. 내가 조장을 하거나 내가 집사를 하거나 목사를 하거나 권사를 하거나 장로로 일을 할 때, 팀장을 할 때, 조장을 할 때 너무 속상해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도 겪는데 피조물이 우리가 어떻게 그걸 피해낼 수 있습니까? 주위 사람을 깨울 때 혹은 이 한국 민족을 위해서 일하려고 할 때 당연히 겪는 속상함입니다. 이거 당연히 겪는 속상함. 예. 모세도 그랬고 느헤미야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할 일만 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그 대상이 아닌 걸 감사하세요. 우리 이사야 답답하고 엘리야 같은 경우 제가 생각하면 참 엘리야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로뎀 나무 안에서 죽으려고 했던, 늘 감동이에요. 그게 그렇게 하지만 뭐 반응이 없었잖아요. 그러나 그걸로 족한 거예요. 그런 그 일을 하다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 대상보다 낫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서 편안한 것보다는. 나 요즘 교회 일도 아무것도 안 해. 나는 요즘 나 장로고 집사고 목사인데 난 아무것도 안 해. 남들이 다 하고 난 편해.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서 편안한 것보다는 성경에 있는 것처럼 본과 함께 고난받으라. 차라리 토요일날 나가서 무시당하고 난 피곤하고 힘들어도 본과 함께 고난받는 길로 택할 수 있는 지혜, 우리가 이것을 삼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이사야 말씀 생각하며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있는지를 보게 하시고, 또 우리도 한번 사는 것 이사야처럼 이제는 이 문제가 해결됐사오니 남을 위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편하게 살기보다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그런 길을 택하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자녀로 이렇게 늘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깨닫고 참 두려움 없이 나그네 길 가게 해주시고 기쁨 가운데 항상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